네, 오늘 주일 3부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더위가 찾아왔어요. 이제 한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작년 여름 기억나시죠?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게 엊그제 같은데 또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시간 굉장히 빠르죠? 이 더위가 있는 이 날에 성령님의 시원한 바람으로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이 캄캄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과 살펴보았어요. 오늘도 그 장면을 살펴볼 텐데 바울은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납니다. 극적으로 만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되죠?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의아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바울을 앞을 못 보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앞을 못 보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은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눈을 굳이 멀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깊은 영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따라 할까요? 깊은 영성. 네, 첫 번째 이유는 깊은 영성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혈기왕성했어요. 엘리트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앞을 못 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잘난 바울이, 대단한 바울이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이 벽에 초라하게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딱 한 가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11절 말씀에 우리가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눈을 감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볼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평소와 똑같은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왜요?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바울의 상황을 9절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3일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도 먹지 못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깊어집니다. 그 죽음 앞에 서면, 위험 앞에 서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생각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됩니다. 그 깊은 생각의 자리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도 인생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점점 깊은 자리로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기도,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때에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기도, 그 깊은 기도가 지금 앞을 못 보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영성의 자리, 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을 가리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아주 큰 병이고 아주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님 목사님께서 덤덤하신 겁니다. 하늘 소망이 있으시니까 뭐 괜찮으셨나 봐요. 덤덤하셨고 가족이 모두 화기애애하게 병실에서 즐겁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간병인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도대체 당신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때 대답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때 간병인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납니다. 간병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 병원 아래층에 환자가 한 분 계신데 목사님이 꼭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꼭 한번 좀 만나 주세요. 근데 그 환자를 보니까 환자가 누구냐면 스님입니다. 스님. 비구니 스님, 여자 스님이세요. 큰 질병을 가지고 입원하신 거예요. 그때도 목사님이 매일매일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신앙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러다가 이 스님이 마음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을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공부하며 살았어요.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평생 공부하고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실에 와서 더 깊이 고민하는데 아직도 도대체 답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스님,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영접해 보세요. 그럼 답을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스님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 따라 하실 때마다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는 거예요. 한 소절 한 소절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마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스님을 병실에 놓으십니다. 병실에 가두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두십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서 더 깊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깊어진 생각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실에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눈을 감을 수밖에 없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래서 꼼짝없이 병원에서 닝개를 꽂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그렇게 있어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게 돼요.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삶 전체 가운데 주셨던 은혜의 조각조각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때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의도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병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집에서 아파하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것은 저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는 이거예요. 예수님,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치료될 지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그 시간이 오히려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조각조각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지금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깊은 기도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날 때는 더 깊어진 영성으로 다시 만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
혹시 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영성 또한 깊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깊은 영성으로 나아갑시다. 고백해요. 네,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요약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을 가리신 첫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깊은 기도, 깊은 영성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밝은 영성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밝은 영성.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인데,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왜죠? 바울은 지금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그가 보았느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죠? 다시 보게 될 것, 눈을 뜨게 될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해서 회복의 소망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눈을 뜨고 있을 때 보지 못한 것을 눈을 감을 때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의 원리가 실제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대천공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 교회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작은 공원이 이제 대천공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찍은 사진인데 대천공원으로 이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탁 앉았어요.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공간 있잖아요. 근데 눈을 지그시 감았더니 그때 평소에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바람의 향기가 느껴져요. 바람의 냄새가 느껴집니다. 내 얼굴을 간지르듯이 스치며 지나가는 그 바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바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의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때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았더니 바람이 보입니다. 바람의 미소가 보이고 바람의 포근함, 저의 몸을 감싸는 바람의 포근함이 보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바람을 시원하게 불어주고 계신 예수님의 그 미소와 숨결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눈을 감으면 다른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을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감을 때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절망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을 때 그때 비로소 밝은 소망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밝은 미래를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을 가리십니다.
왜요? 바울이 보아야 할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들은 육신의 눈을 감을 때만, 기도의 눈을 감을 때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성을 이 밝은 영성이라고 이름 붙여보았어요. 육신의 눈을 감을 때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밝은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귀한 영성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크로스비라는 분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분은 이 찬양시를 많이 지으신 분입니다. 참 주옥 같은 찬양시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으셔요. 앞을 못 보게 되십니다. 의사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 어린 때부터 앞을 못 보면서 살다가 귀한 은사를 발견합니다. 글 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주옥 같은 찬양시 여러 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찬송가가 바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이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를 묵상하는데 참 재밌는 것이 있더라고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가사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보십시오. 자,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3절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보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왜요? 이분은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눈을 감을 때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을 때 듣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만 보게 됩니다. 무엇을 봅니까? 천사들이 찬양하며 하늘과 땅을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눈을 감을 때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 그 밝은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었던 거죠.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자매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매님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자매님 어떠실 것 같아요? 그때 이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마 거절할 것 같아요. 그 기적 거절할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요? 왜 그렇죠? 그때 이분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제가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보는 얼굴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천국에서 제가 눈을 뜨게 되는 처음 순간에 보는 얼굴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우리 눈뜬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영성, 예수님 만날 날을 사모하는 그 소망 가득한 밝은 영성, 어떻게 가능할까요? 눈을 뜨고 있는 우리들은 볼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참 화려하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참 많죠. 그것만 보기에도 하루가 짧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기도의 눈을 감아보는 겁니다. 세상을 향했던 눈을 잠깐 멈추고 눈을 감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혹시 눈앞이 캄캄한 분들 계십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분들, 우리 눈을 감아 봅시다. 기도의 눈을 감을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깊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밝은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소망을 보고 다시 눈을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눈을 떴을 때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세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두려움만 가득했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보입니다. 사명이 보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소망을 함께 나누며 함께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한 주도 이 깊은 영성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반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반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오히려 그 시간이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로, 더 깊은 영성으로, 그리고 밝은 미래를 보는 밝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세상 가운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해 고민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 이 깊은 영성, 이 밝은 영성을 그들도 알고 그들도 경험하며 함께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작정한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둠 가운데 더 깊은 기도로 아주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눈을 감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밝은 소망과 미래를 바라보며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실에서, 가정에서 마음을 찢으며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에는 더 깊은 영성으로 더 풍성한 은혜 함께 나누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